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부터는 기적의 방을 하나 더 만들어서요. 예수님의 사역을 중심으로 연대순으로 기적의 사건들을 한번 정리해 보고, 또 시간이 되는 대로 사도행전에서도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 뒤에 구약에 있는 기적의 사건들도 한번 다룰 수 있었으면 계속해서 한번 연대순으로 순서대로 한번 접해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사건과 왕의 신하의 아들의 기적은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살펴보았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 1장하고 누가복음 4장에 있는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일으키는 그 사건들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진리를 전하는 입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의 이 사건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봐야지, 기적을 일으키는 그 기적 자체만을 보면 오류에 빠질 수가 있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을 잘못 추구할 수 있다는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결과가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한번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 비교해 가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 보시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누가복음 4장 31절은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똑같은 본문 내용을 비슷하게 표현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여기 회당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되고, 누가복음에서는 동네에 내려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들어갔다라는 표현은 보라는 표현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돼요. 들어갔다. 성경 전체의 내용, 창세기 1장 1절이 정성 전체의 내용이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성경의 그 내용을 성령의 사역으로 내 안에 그대로 들어오게 되어져서 내가 엘로미로 만들어지는 그런 함축적인 단어로 뭐라 그러냐면 들어갔다 이런 표현을 쓰게 돼요. 이게 들어갔다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돼요. 어디에 들어갔다? 가버나움에 들어갔다. 가버나움, 위로의 동네.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는 예수님께서 두 번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공급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위로의 동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그걸 받으면 열매를 맺게 되어져요. 생명이 담기게 되어져요. 그걸 가버나움이라고 그래요. 가퍼나움, 엘 케파르나훔. 그러니까 우리가 가버나움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가버나움인 셈이죠. 이 가버나움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오실 때에는 생명을 주시고, 두 번째 들어오시는 나아진 생명을 성숙시켜 주시고 자라게 하신단 말이죠. 성장하게 하신다는 말이죠. 모든 생명은 씨가 들어가면 자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들어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 위로의 동네, 나 같은 사람에게로 들어오신다. 그럼 복음의 어떤 결정적인 포인트를 가르치고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내려갔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동네에 내려왔다. 얄라드. 똑같은 내용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의 그 내용들이 성령의 사용으로 내 안에 그 영이 똑같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나를 고치시기 위해서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시는 주님. 이 갈릴리라고 했으니까 갈릴리는 성령이 운행하시는 거잖아요. 갈릴리, 갈갈 그렇게 되어지죠. 성령이 운행하시는 것, 갈갈, 길갈, 수혜받기 위해서 온 거죠. 우리 그동안 살펴봤던 에스겔서에 나온 받기 안에 받기, 뭐 이런 내용들. 그럼 뭐예요? 받기 안에 받기. 그건 성령이 강력하게 운영하고 계시는 곳이죠. 그래서 가버나움에 치료받을 환자, 고침받을 환자, 복음을 받을 환자가 있기 때문에 가버나움에 가시는 거죠. 내려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오시는 거예요.
위로의 동네가 된 나에게, 위로받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위로받고자 보험을 받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있는 나에게 찾아오시는 거죠. 예. 첫 번째 찾아오셔서 생명을 주죠. 두 번째 찾아오셔서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죠. 예. 누가복음 7장에 가보면 이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장면이 또 나와요. 백부장, 백부장의 하인 다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안식일에, 여기 보면 이제 안식일에 가르치셨다 그래요. 그죠? 안식일에 가르치시며. 여러분 왜 안식일에 가르쳤을까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이기 때문에? 예,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안식일의 주인을 바꾸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주님께서 직접. 다음 구절을 보시면, 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또 우리가 이 복음을 받은 자가 되면 안식일의 주인은 내가 되어보는 거.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가 되어져서 그리스도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지키는 것이 안식일이 아니야. 그 말씀을 주시는 거죠. 네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하나가 되어야 이게 진짜 안식이 되는 거야.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지금 회당에 들어가시는 거죠. 여기서 가르치셨다 그러잖아요. 라메드, 가르치셨다. 이 라메드로 공급하면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5절에 같은 데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상에서 첫 번째 가르치시면 나오죠. 예, 라메드로 가르치시면 생명이 들어가죠. 그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죠. 모든 병과 모든 약을 고치시죠. 예, 두 번째가 전파하고 고치시는 거예요. 가르치시면 생명이, 라메드의 생명이 들어가 버리죠. 그다음에 전파하고 고치시면 어떻게 돼요? 두 번째 이렇게 전파한다는 의미는 바사르의 의미, 복음을 전파한다. 바사르 돼요. 고친다. 라파. 복음으로 나아지면 그 생명이 자라잖아요. 생명은 자라게 되어 있는 거죠. 씨는, 잉태된 씨는 나아지고 자라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으로 당겨지고 열매를 맺혀지게 되어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복사판으로 만들어지게 하신다 말이죠. 일단 그건 나아져야 가능한 거예요. 예, 라메드로 가르치심이 임하면 이제 나아지게 되는 거죠. 예, 생명으로 나아지는 거예요. 생명으로 나아져야 바사르의 복음을 전파하고 라파로 고쳐져서 모든 병과 약한 것, 귀신 들린 거 다 고치시고 성장하고 자라게 해 나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0절에 계속되는 장면을 보시면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하고 같이 아니하다. 누가복음에는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있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다라. 이게 공통점이 뭐예요? 놀랬다는 거죠.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모습을 보고 놀랬다 그랬습니다. 놀랐다. 공통점이에요. 놀랬다. 뭐에? 그의 교훈에. 그의 교훈에 놀랬다는 것은 뭐냐면 그동안 회당에서 들었던 복음과는, 회당에서 들었던 복음이라고 말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그 교훈에. 알토라토. 진정한 율법, 그것이 가르치고 있는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주님이기 때문에 율법이 가르치는 방향을 정확히 안 거예요. 포인트를 아신 거예요. 율법 안에 진리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진리를 찔러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진리가 공급되고 분배되어져서 영으로 완전케 하시는, 토라, 율법이 완성되면 사랑이라는 진리가 돼버리잖아요. 이제 그런 포인트를 정확하게 짚어주시고 말씀해 주시니까 그 가르치신 것을 보고 듣고 교훈에 놀랬다. 가르치심에 그 교훈에 놀랬다. 에크플라소 놀랐다. 시브리오는 샤맴. 왜 놀랐을까요? 예,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했다가 이 바사르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 말씀이었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었어? 몰랐네.
그걸 깨닫고 보니까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면요, 사람들이 놀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샤맴이란, 여기 놀랐다는 샤맴이란 단어는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의 성경의 진리가 성령의 사역으로 담겨지는 거예요. 담겨지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되는 모습을 보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코플라스. 하나님의 모든 속성과 모든 뜻과 모든 의도와 그분의 모든 그 기도와 찬양, 이것이 똑같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과 똑같이 담겨 있구나. 이 원 복음을 들으면요, 놀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뜻이었네. 이게 이런 뜻이었어? 11조도 돈이 아니었네. 전부 예수 그리스도네.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내용이네. 내가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으로 만들어지는 거네. 이런 복음을 들으면요,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가지고 있던 육의 교훈, 율법의 교훈, 이게 가짜였네. 내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내가 만들어 놓은,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이었고,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으로 가장한 우상화였네, 우상이었네. 이걸 깨닫게 되니까요,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그걸 깨닫기 시작하면, 이렇게 놀라면 귀신이 그때 나가는 거예요. 놀랐을 때 귀신이 나가요. 깨달으니까 귀신이 나가는 거죠. 영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가짜인 육은 떠나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오해하고 있던 말씀,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오해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말씀이 바뀐 거예요. 율법이 진리가 된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권위가 있다. 권위 있다. 실턴.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바라의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공급되어지니까 새겨지고 계속 새겨져서 완성이 되니까 권위가 있는 말씀이 되는 거죠. 마가복음 1장 23절에 이제 귀신의 정체들이 드러납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누가복음에는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이렇게 돼 있어요. 안식일의 그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뭔지 모르니까 율법의 말씀이 이렇게 막 혼탁해진 그 말씀을 막 회당에서, 교회에서 전하고 있다면 사람의 교훈으로 전하고 있는 것이고 율법으로 전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전하고 있다면 그것이 귀신인 거예요. 귀신의 정체는 어떤 신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신을 인정해 버리면 그게 우상이죠. 다른 신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성경은 하나의 신, 하나님밖에 없는 건데, 이 귀신을 인정하게 되어버리면 다른 신을 인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사람의 교훈으로 율법에 혼탁한 것으로 가르치고 있으면, 잘못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고 있으면 그 자체가 바로 귀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갈라디아 3장 19절부터 보시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여기 약속하신 자손이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율법이에요.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까지, 그때까지만 율법에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여기 더해진 것이라 그러죠.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이 율법을 더해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율법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율법의 말씀을 자꾸만 더해 주는 거예요. 범법함으로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니까 하나님과 연합된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그 진리를 모르니까 율법을 더해 줘서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원래는 죄인데 나를 살리기 위해서 율법을 더 입혀주시는 거죠. 율법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율법으로 덧입혀준 것이 귀신 들려버리는 것이죠. 점점 죄인이고 죄인들 깨닫게,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안 됐네. 하나님과 하나가 안 되는 게 죄이잖아요. 하나가 연합이 안 된 상태가 죄이니까 계속 율법의 말씀을 덧입혀주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점점 귀신을 점점 들려지게 되는 거죠. 마치 독이 독을 없애잖아요. 예수께서 이 땅에 뱀으로 오셔서 뱀의 독인 율법을 콱 쏘아주신 우리 몸에, 뱀의 독인 율법이 우리 몸에 퍼지기 시작해서 이것이 온몸에 퍼지고 돌아서 이것이 아니네 라고 깨닫게 되면 이 뱀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독이 빠져나가게 되면 진리가 들어온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이 깨달아기 시작하면 이게 독이었네. 이 독으로 독을 빼내야 되는구나. 말씀을 더해주니까, 율법을 덧입혀주니까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게 로마서 3장 20절이에요. 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았다. 율법을 계속 덧입혀 주니까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안 된 상태였네. 그 죄를 깨달아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계속 율법의 도구로 찌르다 보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이 안 됐다는 사실 그제야 알게 된 거예요. 죄를 안 거죠. 하나님과 하나가 안 됐구나. 내가 귀신 들린 상태였구나. 내가 병든 상태였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율법이 들렸다는 말과 율법을 덧입혀졌다는 말과 같은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귀신은 율법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귀신의 셈이에요. 범법자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죄인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안 됐네? 진리가 아니었네? 이걸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계속 율법의 독을 덧입혀 주는 거예요. 그럼 진짜 내 안에서 복음을 깨닫게 되면 이 모든 독들이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예, 그래서 여기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더러운 귀신. 예, 귀신, 더러운 말. 예, 그렇게 말해. 아카다르타스 다이모니온 푸니마라고 되어 있죠. 예, 귀신 들렸다라는 말은 에코란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예. 예, 갈라디아서 3장 19절 뭐라고 되어 있죠?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 그리스도께 인도한 초등거세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 이런 목적으로 이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 들렸다, 에코, 능동태로 되어 있으니까 내가 취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수준으로 오해했기 때문에 내가 취한 거예요. 그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알았고 오해하고 진짜인 줄 알았어요. 이 전적으로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진리 깨닫기 전에는 율법 교회에 다니고 목자도 목회하고 있을 때는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이게 맞네.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취했어요. 능동적으로 내가 가지게 된 거예요. 취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취하니까 내 것이 돼버린 거죠. 그것이 가짜다, 다른 복음이었다, 가짜 생명을 취한 것이었다. 어떤 때 깨닫게 되어져요? 예, 진리의 말씀이 계속 들어오면 범법함을 더해준 율법의 말씀을 계속 덧입혀 주니까 나중에 그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된 것이었죠. 이건 가짜였구나. 그동안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이 가짜였구나. 이거 깨달은 거예요. 예, 영적인 눈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육신적 차원으로 들릴 수밖에 없어요. 영성 훈련 받고 귀신 쫓아내는 사교를 하고 넘어뜨리고 방언 예언 9가지 연설을 하고 이러면 그것이 다인 줄 아는 거예요. 영성 훈련에서는 그런 걸 가르치죠. 요즘도 그런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니 며칠 전엔 제가 TV에서 그 최현우 마술사라고 있잖아요. 마법사라고 하더라고. 이제는 마법사. 전현무 씨를 이렇게 최면에 취하게 하고 그런 모습을 봤는데 관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건 마치 제가 했던 사역과 똑같은 거예요. 지나가서 이마를 이렇게 손에 만지면 다 넘어가고 쓰러지죠. 제가 했던 거 똑같아요. 안수하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최윤주 씨가 지나가면서 만지니까 넘어가요. 또 이렇게 만지면서 일어나면 일어나요. 그게 뭐예요? 그 사실을 내가 취한 것을 믿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걸 제가 보고 있으면서 옛날에 내가 저렇게 했었구나. 어느 분들은 그 목회자들도 이 최면술을 배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목 뒤를 누른다든지 이렇게 안수를 하는 법을 배워서 사람 넘어뜨리고. 근데 깨어나고 나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전현무 씨가 그러잖아요. 뭐가 있는 잠에서 잠들었다 깨어난 것밖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닙니다. 그건 가짜예요. 마술이고 마법이고 최면입니다. 예, 그렇게 빠져 있으면 그게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없으면,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지 않으면 가짜 것, 율법 것 이것들 진짜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선악나무로 알고 취하면 선악과가 되는 거죠. 그걸 따먹는 거예요. 자기가 먹은 거예요. 자기가 취한 거예요. 내가 이걸 취하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술에 취하고 최면에 취하는 건 그걸 내가 받아들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먹음직, 보암직 그러잖아요. 탐스러운 맛, 탐스럽다. 먹음직하다, 보암직하다, 탐스럽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딱 먹은 표면적인 말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가져가시잖아요. 거기서 처리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 순간 우리가 놀라는 거죠. 하나님 것이 들어오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잘못된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오해한 말씀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소리를 크게 질렀다. 소리라는 게 뭐예요? 공급된 대로 내 안에서 파괴되고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한 것이 내 안에서 열려지고 내 것은 없어지는 것. 그게 이제 소리라는 거죠. 복음의 소리가 들려온 거죠. 그래서 소리를 크게 질렀다. 가돌. 공급된 대로 내가 운반돼서 열려져 버린. 크게 소리를 질렀다 그래요. 율법이 소리 지르고 나가는 거예요. 진리 말씀이 들어와서 내 것이 파괴되고 무너질 때는 큰 소리가 나게 되어 있는 거죠. 가짜라는 것이 증명되는 순간이에요. 완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큰 소리가 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인도될 때까지는 율법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예.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할 때까지, 예. 그때까지는 소리 치는 겁니다. 그래서 몽학 선생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떠나가야 돼요. 그리스도께 인도하면 그 소리는 어떻게 돼요? 이제 잠잠해지게 되죠. 예. 왜 잠잠해질까?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런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잠잠하라 고요하라는 얘기는 네가 하나님 형상대로 되어라.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고요하게 되고 잠잠하게 되니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지면 파도가 멈추는 거예요. 강풍이 멈추는 겁니다. 그대로 잠잠해지는 겁니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용하게 되는 거죠.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 것에 있지 않다. 이제 그렇죠. 믿음이 왔다는 얘기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들어왔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었다. 베리시트로 성취가 되었다. 아들로 창조가 됐다. 그러면 이건 기도가 된 거예요. 믿음이 된 거예요. 헌신이 된 거예요. 11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수준이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만큼 올라가게 되면 모든 단어는 통일이 되어져요. 하늘과 땅이 통일이 되는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모든 단어가 하나로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통일이 된 거예요. 복음으로 들려지는 시작한 거예요. 마가복음 1장 26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격렬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냐. 여기도 큰 소리를 지르며 격렬을 일으키고 이게 다 무슨 뜻일까요? 저도 안수를 해봤지만 격렬을 일으키고 쓰러지는 거 봤어요?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 것도 봤어요? 막 이상한 소리 질러요. 격렬을 일으켰다는 얘기는 저는 그때 이제 그것이 복음을 잘 몰랐어요. 그 세계를.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았던 거죠. 근데 이 복음을 듣고 보니까 그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격렬을 일으켰다. 세하브.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성경이 내 속에 들어오면요. 진리의 말씀이 사역이 되기 시작하면 측량이 되는 거예요. 측량이 됐다는, 사하브로 측량이 됐다는 얘기는 그분의 것이 들어오면 내 것은 파괴되고 없어지고 삭제되고 나가는 거예요. 세워지는 거예요. 생명에 대해서 그 생명을 호흡하게 되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큰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죠. 격렬을 일으켰다. 큰 소리를 질렀다. 다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격렬을 일으켰다는 얘기는 내 것이 파괴되는 거예요. 내 것이 파괴되니까 여러분 파괴될 때 폭파 소리가 나잖아요. 폭탄이 왜 꽝 하고 큰 소리가 날까요? 예, 폭탄이 쾅 하고 터지면 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복음의 폭탄이 쾅 하고 터지면 큰 소리가 나는 거죠. 격렬을 일으키는 거죠. 내 안에 모든 세력들이 죽는 거예요. 그걸 말해요. 폭탄이 터지는 것은. 네, 내 것은 파괴되고 하나님의 것으로 세워지는 순간이에요. 생명이 되는 순간이에요. 소리 지르면 나온다 그러잖아요. 나오는지라 엑세로파 야차한다 그러죠. 히브리어로. 창세기 1장 1절에 그 진리의 말씀이 사역으로 말씀이 된 거예요. 엘로힘이 된 거예요. 나왔다. 것은 내가 엘로힘이 되었다. 하나님으로 만들어졌다. 아들로 창조가 되었다. 보가 되었다는 얘기죠. 엘로힘으로 복제되었다. 뭐 그런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복제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들어지고 그리스도가 되는 것은 복제되는 복제품이지 완전한 그분의 것과는 성향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7절에 봐도 신약이 넘어와도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신약이 넘어와서도 사도행전에서도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나갔다. 이건 뭐예요? 복음이 진리가 들어오니까 가짜 행세를 하던 가짜가 나가는 거예요. 율법이 나가는 거예요. 오해된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 있단 말이죠. 성경이. 또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네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고 큰 소리 치는 이유는 뭐예요? 예, 이거는 큰 소리 율법의 큰 말씀이신 주님이 죽어가고 있는 거죠. 예. 그다음에 그 다음 표현을 보시면 거기 섰던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맞는 얘기입니다. 전부. 엘리야를 부른다는 말이 뭐예요? 나는 지금 엘리야로 죽고 있는 거야. 말라기 했을 때 얘기하잖아요. 선지자가 엘리야가 오신다. 그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미 왔다 그러잖아요. 침례 요한으로 사도 요한으로 자꾸 바뀌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큰 율법의 말씀으로 지금 예수님은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는 지금 율법으로 내가 죽는다. 귀신 자체가 큰 말씀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나는 귀신이 예수님만 보면 큰 소리 지르고 떠나가잖아요. 진리시니까. 예수님이 진리시니까. 당신도 육체로는 큰 말씀이잖아. 당신과 나는 하나잖아. 자꾸 그렇게 말해서 하나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가짜들은요. 자꾸만 가짜인 것을 드러내려고 원하는 거죠. 율법은. 근데 주님은 그 율법을 죽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영으로 되시는 거죠. 부활 생명체가 되어버리시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 죽음의 과정을 성경은 다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도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며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율법으로서의 큰 말씀이 죽으셔서 율법을 완성시켜버리는 거죠. 테텔레스타이 하고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이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다 이루신 거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테텔레스타이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영원히 떠나가셨다. 다 이루셨단 말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이 복음으로 완성했다. 예. 복음으로 말씀이 다시 태어나신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신 거죠. 다 이루셨다는 얘기는 예수께서 귀신과 하나 되어가지고 율법으로 오셔서 큰 자가 되고 먼저 된 자가 되고 표면적 율법이 되셔서 함께 죽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듣는 자들은 이제 놀랄 수밖에 없죠. 그것을 듣고 하고 깨달은 자들은 똑같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던 그 말씀도 귀신이었네. 내가 알고 있고 진리라고 여겼던 그 말씀도 알고 보니까 귀신이었네. 이 율법을 깨닫고 보니까 이건 귀신에 속했던 나였네. 내가 귀신에 속했던 진리라고 여기고 있었네. 우상 숭배하고 있었네. 깨닫게 된 거죠. 귀신과 똑같은 상태로 오셔서 그분이 죽으셨네.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모양만 있으신 분이에요. 그분 도적으로 오셨습니다. 뱀으로 오셨습니다. 강도로 오셨어요. 예, 도적으로 오셨기 때문에 도적이 내 것을 다 빼앗아 가시는 거예요. 뱀으로 오셨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모든 독을 쏘아서 그 독으로 빼내시는 거예요. 강도로 오셨기 때문에 나를 쳐 죽이고 거반 반쯤 죽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것을 다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죽음은 이 세상 임금으로서의 완벽한 죽음이 되는 겁니다. 귀신이 죽은 거죠. 마귀가 죽은 거예요. 죄인이 죽은 거예요. 완벽하게 죽으신 거예요. 율법은 포장지가 다 뜯어진 거예요. 그럼 그 안에 있는 내용인 진리가 드러난 거예요. 그리스도가 드러난 거예요. 그 안에 보물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있는 진리, 복음. 이건 아주 작은 소리죠. 세미한 소리죠. 이제 큰 소리가 아닌 거예요. 큰 소리인데 죽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보면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 이게 막 지나가거든요. 근데 거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는다 그래요. 여호와께서 어디 계신가 보십시오. 19장 11절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기 크고 강한 바람 나오죠. 바위 부수고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죠. 지진이 있어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죠. 그 다음에 어디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을 때 불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죠. 불 위에 어디 세미한 소리.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 세미한 소리 여기 주님이 계신단 말이죠. 이 세미한 소리 복음입니다. 세미한 소리 성령이 운행하시는 소리. 불같은 강력한 것이지만 세미한 소리로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크고 큰 거 풍성한 거 전부 율법이에요. 작은 거 세미한 거 복음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4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누가복음 4장 34절 아 나사렛 예수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돼요. 아 하고 감탄사가 나오죠. 예. 아하우 하나님의 호흡과 내 호흡이 같아졌다는 감탄이에요. 그렇게 감탄사로 나와요. 예. 하나님의 호흡과 내 호흡이 같아졌다. 나사렛 예수여. 표면적 율법적 율법의 예수를 말한 거죠. 여기서는요. 예.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여가 이렇게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안에 있는 복음이 되는 거죠. 귀신이 들렸는데 말은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여러분 많이 보셨죠? 말을 하고 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 근데 그 말을 그 사람이 하는데 이상한 말을 해요. 귀신이 말씀인데 그 말씀이 들어오면 그와 하나가 돼버리는 거죠. 오해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율법의 말씀을 오해했는데 그걸 진짜 하나님으로 믿어버리면 진리로 믿어버리면 그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왜? 귀신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걸 쫓아내시는 것은 귀신으로 도적으로 뱀으로 강도로 오신 그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 깨닫게 되어지고 그것이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당신이 누구인지 안다 그러잖아요.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진리로 공급한 것이 무슨 상관이 돼야 돼요. 내가 주님과 내가 상관이 안 되면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주님과 상관이 되어야 되죠. 진리로 공급한 것 그것이 내 안에 적용되어야 되죠. 확장되어야 되죠. 상관이 되어야 되죠. 그 진리가 되어야 되니까 그 호흡의 말 그걸로 말해야 되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에서는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상관이 되어야만 속량이 되는 거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귀신으로 율법으로 오셨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구하시기 위해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그런 말씀도 나오죠. 내 안에서 성령의 사역으로 열려지고 확장되고 그 공급된 엘로힘으로 호흡하도록 내 것을 파괴시키고 멸망시키고 죽여야만 가능해요. 그게 내가 멸해지는 과정이죠. 자신이 모두 덮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모든 걸 덮어 씌시는 거예요. 끌어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 폭탄을 강제구 소룡처럼 폭탄을 끌어안고 주님은 죽으시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부하들 다 살리잖아요. 강제구 소룡이. 그것도 설명될 수 있어요. 그 폭탄 큰 소리를 내고 터져야만 율법이 죽는 거예요. 귀신이 죽는 거예요. 그래야 영으로 사는 거죠.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있는 영은 살아나요. 그리스도로 살아나요. 그게 신기한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시면 그것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죠. 그렇죠. 나를 파괴하고 멸망시키고 죽이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폭탄을 끌어안고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꽝 하고 터져버리니까 모두가 죽고 다시 살아난 거예요. 부활한 거예요. 영으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죄를 하나님과 연결이 돼요. 예어야만 죄를 짓지 않은 건데 하나님과 하나 됐다는 사실 사람들이 몰라요. 복음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있어요. 마귀에게 속해 있어요. 오해된 말씀을 섬기고 있어요. 잘못된 우상된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 죄인 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죄를 깨닫기 위해서 도구로 찔러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찔러주시는 거예요. 범법법을 더해주시는 거예요. 아 이게 죄였구나.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폭탄을 꽝 하고 큰 소리로 터쳐버리시니까 십자가에서 터져버리니까 다 죽어버린 거죠. 영으로 살아난 거예요. 진리인 영만 다시 살아난 거죠. 육은 파괴되고 내 것은 파괴되고 마귀는 떠나가고 큰 소리 나고 떠나가는 거죠. 하나님과 연합이 되니까 이제 죄를 짓는 상태에서 벗어난 거죠. 죄에서 벗어나는.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아요. 죄 가운데 있지 않아요. 죄의 상태에 있지 않아요.
왜? 하나님과 연합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누군 줄 알았다. 하나님이 거룩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왜? 파괴되고 내가 쓰여짐으로 말미암아 열려져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으니까 회당에서 가르쳤을 때 사람들은 다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 나도 깨달아서 꽝 하고 복음의 폭탄이 터졌을 때 놀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율법 안에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들어있는데 그것을 다 깨달아버렸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5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격렬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누가복음에는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을 상하지 아니한지라.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꾸짖었다. 예수님이 꾸짖어 이르시되 귀신을 향해서 꾸짖었어요. 에피티마오, 가르, 히브리어로 가르 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이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진리가 운반되었어요. 영이 들어왔어요. 깨달아졌어요. 또 그 안에 자리 잡도록 친절하게 막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그게 꾸짖는 거예요.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 영으로 나를 친절하게 자리 잡도록, 영 안에 자리 잡도록 가르쳐 주시는 거, 꾸짖는 거예요. 에피티마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잠잠하게 돼요. 그렇게 가르쳐 주셔야 잠잠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잠잠하다는 것은 재가를 물리다, 쉬모라는 뜻이고 알람이란 뜻이에요. 예. 잠잠하다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야 돼 하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니까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율법에 대해서는 재갈 물려버리니까 진리만 나오는 거죠. 진리만 묵상하는 거죠. 그리고 공급된 엘로힘으로 내 안에 담겨져서 그 엘로힘으로 호흡하고 말하게 되어져요. 그게 잠잠하게 되는 상태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 나오라. 그 뭐예요? 야차. 이제 너는 엘로힘으로 만들어진 거야.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의 형상대로 속성대로 뜻대로 그 의도대로 내가 만들어진 거야. 너는 큰 자인 율법이었는데 이 진리의 말씀으로 바뀐 거야. 그게 나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리 중에 귀신이 그 사람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왔다 그랬어요. 예. 무리 중에 메소스, 중간, 타웨크. 예수님이 지나가시면 막 회개가 일어나잖아요.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면요, 내 안에 있는 것은 쪼개져요. 박살이 나요. 파괴돼요. 없어져요. 삭제가 되어져요. 신기하죠?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져서 완벽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진리 말씀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것이 들어오니까 내 것은 박살나는 거예요. 그게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는 과정이에요. 넘어뜨렸다는 거예요. 내팽겨졌다, 던져졌다. 넘어뜨렸다. 이 말은 나팔이에요. 나팔. 예, 히브리어로. 예, 창세기 1장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확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열매가 이루어지는 거죠.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귀신 들린 자, 첫 번째 돌파, 율법이 깨지는 거예요. 내던져지는 거예요. 중심이 깨버려지는 거예요. 그럼 할례가 이루어진 거죠. 그럼 뭐 이거 제가 기록해놨는지 모르겠는데요. 누가복음 4장 29절,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까지 끌고 와서 밀초 떨어지기도 하재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시면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쪼개버리시는 거예요. 중심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율법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 돌파함이 깨지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 그들 가운데 지나서 가시니라. 우리 가운데 지나가셨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로 예수께서 지나가셨기 때문에 이 진리를 깨닫게 된 겁니다. 왜? 내 것이 깨졌으니까. 율법이 깨졌으니까. 큰 것이 큰 소리 지르며 떠나갔기 때문에, 폭탄을 터뜨리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부활 생명으로 다시 만들어졌기 때문에, 부활 생명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영이 내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게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상하지 않았다 그래요. 영이 분배된 거죠. 그리고 잠잠하라 고해하라 이루어진 거예요. 누가복음 4장 40절에 보시면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그들로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라. 허락지 않아요. 이제 잠잠해라 하죠. 예. 큰 소리 지르면 나갔잖아. 이제 잠잠해. 만들어졌으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졌으니까, 아들이 되어졌으니까
고요해진 거예요. 잠잠해진 거예요. 폭풍은, 큰 바람은 이제 멈춘 거죠. 큰 바람이 불음으로 말미암아 내 것이 깨지는 거니까요. 상하지 않았어요. 영이 분배가 되었어요. 상이 상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영이 분배되었다. 그래서 뭐 안수하고 넘어뜨리고 쫓아내고 그런 사람이 막 그대로 넘어가잖아요. 그 최윤 마술수에도 그대로 넘어가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곧바로. 그것은 최면 상태, 그 상태에 넘어가는 거죠. 저도 그걸 굉장히 많이 해봤어요. 근데 그때 모르고 한 거죠. 이게 모르고 했다는 건 율법 아래 행했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율법 아래 지금도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이 행해지고 있는데, 그것이 다인 줄 아는 사람은 그걸 최고로 여기는 거예요. 아, 이게 너희들이 뭔지 모르니까 못하는 거지. 그렇게만 여기고 있었거든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근데 깨닫고 보니까 그거는 초보에도 못 들어온 거예요. 초보 상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지나서 9가지 은사를 다 지나고 나면 이게 뭔 줄 아는 거예요. 열매를 맺히고 나면 아는 거예요. 아, 이게 그거구나. 깨닫게 되니까 큰 소리 나는 게 다 떠나가 버리니까 잠잠해지는 겁니다. 이루어졌으니까, 평안이 왔으니까, 안식이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니까, 기도가 다 응답이 됐기 때문에, 기도가 완성이 된, 하나님의 원함이 내 원함이 된 거예요. 헌신이 된 거예요. 11조가 된 거예요. 아들로 창조가 된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이 되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7절에 가보시면, 다 놀라 소름으로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 즉 순종하노라. 여기 이제 권세 있는 새 교훈이 나와요. 권세 있는 새 교훈은 귀신을 떠나가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그게 권세 있는 새 교훈이 아니에요. 옛날엔 전 그것인 줄 알았거든요. 권세 있는 새 교훈 그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폭탄이 터지고 십자가에서 죽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생명체로, 부활의 생명체로 다시 내가 태어났을 때, 부활의 생명체로 다시 거듭났을 때, 그걸 발견했을 때 권세 있는 새 교훈이 들어온 거죠. 다 놀라 소름으로 가로되 그러잖아요. 다 놀랐다. 담보스, 마비가 되고 경악이 된 거예요. 창세기 1절이 사역으로 내 안에 공급돼서 호흡이 된 거예요. 그게 말씀이 쑥 들어온 거예요. 진리가 들어온 거예요. 다 놀라. 히브리서에는 이제 바할 에마, 약간 다르죠. 놀랐다. 어쨌든 약간 다른 단어가 쓰였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내용 같아요. 영어로 호흡한다. 진리가 공급돼서 영어로 호흡된다. 그게 놀랐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진리 때문에 놀라는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놀라서 막 깨닫는 순간 귀신이 떠나가는 거죠. 성경 본연의 진리, 원복음 말씀을 들으면 내 호흡이, 내가 가지고 있던 호흡은 멈추는 거죠. 내가 했던 말은 멈추는 거예요. 내 호흡이 정지될 정도로 깜짝 놀라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소름으로 가로되 진리의 사역으로 하나님 형상이 공급된 거예요. 샬이 된 거예요. 샬. 서로 물어보는 거. 이게 진리 형상이 맞네? 이게 맞지요? 예, 이 말씀이 맞아요. 이렇게 서로 이제 교제하는 거죠. 이는 어쩌면요. 마조트. 무기가 장착된 상태로 하나님 말씀으로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로 호흡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쩌면이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보고 보니까 이게 정말이네. 이 말씀이 정말이네요. 하나님 말씀 들어와 보니까 이게 정말이던데요? 그럼 이 사람 옆에 있는 사람도 예, 정말 그게 맞아요. 서로 물어서 교제가 되고 교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새 교훈이로다. 헬라어로는 엑수시아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는 숄탄이라고 되어 있어요. 권세. 내 안에 공급된 하나님 형상이 새겨져서 확장된 거예요. 진리가 새겨지고 확장된 거죠. 그것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 권세. 엑수시아는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디나미스, 능력. 이거는 전하는 능력이잖아요. 권세, 숄탄. 새겨지고 확장된다. 게브라, 능력. 내 안에 영이 운반되어져서 영어로 말한다. 확장됐다가 그 확장된 말로 말할 수 있으면 디나미스의 능력이 된 거예요. 전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이 된 거예요.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 도다 그랬어요. 명함에 명한즉 에피타소.
질서를, 말씀이 질서를 세우고 내 몸의 세포가 바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하루하루도 죽은 세포가 있고 새로 만들어진 세포가 있잖아요. 명하면 하나님 말씀이 질서를 잡혀가기 시작하면 내 안에 이 정리가 되는 거죠. 말씀이 정리가 되는 거죠. 말씀으로 세워지는 거죠. 온전하게 되어진 거죠. 차바,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하는 상태로 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지고 있는 능력, 엑수시아의 능력이 디나미스에 전파하는 능력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왜? 영이 운반돼서 내가 그 영이 되었으니까, 만들어졌으니까 말이죠. 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전파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디나미스의 능력이죠. 그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으로 전할 수 있는 그 입의 말이 되었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이 능력이 없으면 변화가 안 일어나요. 지식으로 들으면 변화가 없어요.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능력은 사람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예요. 나를 파괴시켜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워지는 겁니다. 이걸 변화라고 그래요. 새로운 권세 있는 새 기운이 들어와야만 가능한 겁니다. 권세 있는 새 기운으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완벽하게 내 안에 쓰여져야 아들로 창조가 된 거죠. 베레시트로 성취가 된 거죠. 그래야만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 순간 떠나가는 거예요. 순종하다는 말, 이거는 귀신이 나갔다, 순종했다, 똑같은 표현이 되는 거죠. 내 안에 잘못된 지식이 떠나간 거죠. 잘못된 지식, 잘못된 교훈, 우상화되었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겼던 그 말씀들이 이게 우상이었네, 이걸 깨닫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어떤 목회자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말씀도 내가 우상에 속했던 말씀이었구나. 거기까지 깨닫게 되면요, 완벽한 새 교훈이 되는 거예요. 권세 있는 새 교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완벽하게 차지하고 들어와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씀이 내 속을 장악하게 되어버려져요. 사람이 전한 것은 전부 떠나가 버리고 하나님이 전해주신 그 말씀이 내 속에 꽉 차지게 되는 거죠. 그게 새 교훈이에요. 권세 있는 새 교훈이에요. 그래서 그 권세 있는 새 교훈으로 이제 말하게 되고 전파하게 되면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없이 지식으로만 들으면 영원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진리의 말씀이 못 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못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 못 된다,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누가복음 4장 36절, 다 놀라 서로 말하되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가,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갔는도다. 이렇게 누가복음 또 정리를 하게 되는 거죠. 내 안에서 내 생각이 바뀌면 그건 귀신이 나간 것입니다. 순종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귀신은 교훈, 율법, 내가 만들어지고 우상시켜 놓은 그걸 귀신이라고 그러죠. 이게 진리가 들어오면 떠나갔죠? 그리고 복음은 새 교훈이에요. 진리예요. 성령의 보험이에요. 성령의 법이죠. 생명의 법이죠. 창세기 1장의 베레시트가 성취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거예요. 그 복음의 말씀이 나를 장악해버리면 그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게 되어 있다, 그 말씀이죠. 마지막 마가복음 1장 18절 보면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누가복음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문이 퍼졌다는 얘기가 뭐가 되겠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형상과 진리가 분배되었다. 그것이 퍼지는 거예요. 퍼졌다. 복음이 여행한, 에쿠포리오마이. 복음이 말씀이 여행을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야차라고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할라크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똑같아요. 야차나 할라크나. 하나님 말씀으로 새겨지고 당겨지는 과정, 이게 야차고, 공급되고 적용된 말씀으로 말할 수 있으면 할라크가 된 거예요. 예. 복음의 여정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거죠. 온 사방, 갈릴리 사방에 퍼졌다. 내 안에서 공급과 식량이 사역으로 인해서 완성되는 거죠. 여러분, 식량이 되었다는 것은 내 안에 강력한 내가 만드는 말씀들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사역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그 근처 사방에 퍼졌다 그러잖아요. 근처 사방에. 근처 사방에 퍼졌다는 것은 공급된 진리를 통해서 그 진리로 내 안이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내 안에서 퍼지는 거죠. 내 안에 십자가의 복음의 폭탄이 터지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육은, 율법은 다 깡그리 삭제되어 버립니다. 그 복음의 소문이 내 안 오장육부 속에 퍼지게 됩니다.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율법은 점점 떠나가고 겉사람은 떠나가고 속사람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 내 안에서 점점 소문이 퍼져갔다. 이렇게 퍼지는 것이고, 아니 실제적으로 내 안에 그렇게 되어져야 진짜 내 안에 있는 이웃들, 옆 사람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니까요. 이렇게 되는 것이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진리 말씀이 내 안에 담겨지는 것, 그대로 만들어지는 것. 그러니까 권세에 있는 새 교훈, 새로운 그 교훈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엘로힘으로 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열리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는 것이다. 내 안에 창세기 1장 1절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베레시트가 성취가 되는 것이다. 아들로 창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거꾸로 말하면 내 가치관, 내 지식, 내 철학, 내 이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던 모든 잘못한 것들, 우상한 것들, 율법, 귀신 들린 것, 병든 것, 이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터지는 순간 파괴되고 삭제되고 찢기고 없어진 거예요. 고쳐진 거예요. 온전케 되었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나 똑같은 것입니다.